할렐루야. 지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수비 간인교회 집회를 잘 마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인데 선교는 이제 필리핀의 선교가 열려진 곳입니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선교사 비자를 주는 나라가 필리핀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곳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집중이 됩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데 좀 과잉 투자다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회했던 교회는 규모가 작은데 또 그 선교 현장들을 많이 섬기고 돌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각기 또 이제 교회를 맡아가지고 또 섬기고 선교 현장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있고, 주변에 이제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입원은 했는데 때로는 수액 주사가 없어가지고 수액 주사를 자기들이 사서 와야 놔주는 그런 형편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가 거기에서 일주일에 2번씩 죽을 끓여가지고 가요. 큰 통에다가 죽을 끓여가지고 가서 그 이제 입원 환자들에게 죽을 먹여주는 거죠. 왜 그 죽도 먹지 못할 그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입원해 있으니까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째가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서 참 힘들여 감당을 했는데 한 3년, 10년 동안에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 5천 정도 투자가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반성을 해보면 좀 아쉬운 게 우리 기도가 많이 부족했다.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걸 봅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교우들이 기도를 필요로 했다면 선교 현장은 결국은 이 기도 원신이 없이는 열매 맺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세계적으로 171개국에 한 27,200명 정도가 나가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작년까지로 나오네요. 그중에 한 60%가 아시아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죠. 그분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혜를 입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 헌신을 해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러는 가끔 그래요. 이 십자가를 좀 벗어버리면 안 될까? 이쯤 했으니까 좀 멈추면 안 될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건 십자가를 벗는 게 아니고 지는 거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래전 상영되었던 영화 가운데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네로 황제가 좀 정신이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로마의 그 도시 가운데 빈민촌이 있고 빈민촌에서 나오는 시궁창 냄새를 엄청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개혁을 해야 되겠다.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불을 질러버리게 되죠. 온 로마의 아주 절반가량이 이제 불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건은 저질러 놓고 나니까 황제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디로 화살을 돌리는가 하면 이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랬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극악하게 박해를 합니다. 뭐 막 잡아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 붙들어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제 그런 박해가 벌어지는데 이거 역사적인 고증이 있는 건 아닌데 그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박해를 피해서 바티칸 언덕을 지나가지고 동쪽으로 피신을 해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는 말이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럽니다. 라틴어로.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길 내가 버리고 간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서 이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우들을 돌보다가 순교를 당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영화 내용입니다. 우리도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벗어버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음을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충분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빚을 졌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자유로움이 없잖아요.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빚이에요. 우리 국가 채무가 지금 1,000조에 달한다고 그래요. 1,000조다 그러는데 이제 이제 부채까지 합쳐 1,000조인데 1,000조면 국민 1인당 빚이 1,891만 원. 응애하고 태어나는 아기도 1,891만 원의 빚을 지고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국가 채무가 1,000조에 달하는데도 우리의 그 복지 욕구는 지금 한계가 없잖아요. 그죠? 더 많이 나라가 우리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소경 제닭 잡아먹기 아닐까요? 국가의 채무는 우리 자신의 채무가 되는 겁니다. 자, 빚은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빚졌다고 하는 말의 의미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이 들려졌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어느 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그 바람결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소리가 들려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던지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게 되면 외국인 묘역이 있는데 그 외국인 묘역 한 470몇 구 가운데 145개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6.25 전쟁 이전까지 145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렸다 그 말이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으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죠.
최초의 순교자는 1807년에 영국의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제네럴 셔먼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지요. 대동강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그 수비대가 불화살을 막 날려가지고 배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선했던 사람들이 대동강 물로 뛰어내리고 물로 뛰어내린 사람들이 다 이제 체포가 되어가지고 대동강 강변 언덕에 세워놓고 칼로 목을 치는 참수를 당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그 중에 한 명인데 거기서 참수를 당하게 되고 그때 이제 성경 몇 권 휴대했던 걸 던졌는데 그 성경이 바로 이제 이 땅에 떨어진 복음의 최초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선교사 묘역 가운데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1885년 6월 20일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나이가 52세입니다. 여성이 혼자로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서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가 되는 이화학당을 설립한 분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한국 여성병원이라고 하는 이제 보구여관, 그때 이름이 보구여관입니다. 여관이 아니고 병원 이름이에요. 여성병원을 세우고 이제 많은 여성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891년에 큰 병을 얻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요. 1년 동안 병을 치료하고 1892년에 다시 한국에 다시 옵니다. 그때 나이가 70세예요. 여성이.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나 선교부에서 당신 70인데 무슨 선교 현장에 가느냐. 이제 여기서 조용히 여성을 맞춰라. 그럴 때 그 메리 스크랜턴이 하는 말이 여러분 내 뼈를 묻을 곳은 한국입니다. 내 뼈를 묻을 곳으로 나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를 부리고 한국에 들어오죠. 들어오고 이제 이 스크랜턴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아들 부부가 다 의사인데 의사 부부로 설득을 합니다. 미국에는 의사가 많다. 근데 한국에 내가 가보니 의사가 없다. 너무너무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 돌아볼 의사가 없더라. 너희가 여기서 의사로 살면 돈도 벌고 대접받고 잘 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너희들에게 주어질 영광은 무엇이겠는가? 만약에 당신들이 한국에 와서 이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의술을 전파한다면 하나님 앞에 당신들의 영광이 클 것이다. 이렇게 아들 부부를 설득을 해서 그 윌리엄 스크랜턴 부부가 이제 들어와서 이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들, 며느리까지 세 사람이 다 한국에서 목숨을 바치고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안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개화기, 외정 치하와 6.25를 거치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작년에 이제 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용인에 있는 양지에 거기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에 가게 되면 2층과 3층에 그 큰 방을 이 벽을 타고 돌아가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초상화가 있고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순교를 당했는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이 전체가 다 그래 벽면이 순교자들로 채워져 있는데 숫자를 다 셀 수가 없을 만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바쳤던 거지요. 제가 작년에 이제 가을에 저 전라남도 신안 증도라고 하는 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순교 기념 예배당도 있고 순교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가서 그 순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많은 도전이 됐는데 이분은 그 처녀였어요. 처녀 전도사인데 그 신안하면 섬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섬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11개 교회를 자기가 관리를 해요. 목회를 했죠. 그런데 때로는 이 밀물썰물이 있어서
밀물 때 이제 썰물 때 걸어서 저쪽 섬에 갔다가 막 돌아오다가 밀물을 만나가지고 바닷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1950년 이제 6.25 전쟁이 나고 8월 달에 인민군이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8월에 벌써. 그래서 8월 달에 거기를 내려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데 목사님들이 이 문중경 전사님에게 당신도 피난을 가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런데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돌아보는 11개 교회 가운데 피난을 가지 못한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 전사님이 내가 양들을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어떻게 피난을 갑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란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인민군에 의해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죽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문중경 전사 시신을 바닷가에다 버리고 장사를 못 지내게 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교인들이 가만히 그 야음을 틈타서 이제 시신을 거두어서 아주 몰래 이제 묻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순교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의 순교가 있었고 피 흘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를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에 서서 예수 잘 믿는 게 은혜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믿음 잘 지켜가는 게 은혜 감당하는 거 첫째예요. 그런데 둘째는 뭐냐? 내게 들려진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지 말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곳에 복음이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게 은혜를 감당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있다는 건 그들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면 우리는 그들을 보낸 선교사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감당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오늘 성경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원금을 보내준 일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손길에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번 필리핀에 가서도 봤는데 우리 교회가 1992년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도 없을 때입니다. 작은 능력이었죠. 그때 조성대 장로님도 작은 능력이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동양의로 복음선교회하고 또 그다음에 성지원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합쳐가지고 그 필리핀 톤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마닐라 외곽의 무역항인데 그 이제 오른쪽으로는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해서 난지도 같은 거대한 쓰레기산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성찬 선교사가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때인데 선교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그 성지원 교회 우리 그때 이제 조성대 장로님이 크게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가격이 한 9천만 원 정도 들였어요. 9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4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4층 건물을 지어서 예배당을 하면서 거기다 초등학교 인가를 받아가지고 초등학교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그 클락이라고 하는 공항으로 가면 가까운데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마닐라로 가서 마닐라에서 한 3시간 반 차로 옮겨서 수빅으로 갔어요. 근데 그 마닐라에서 수빅으로 가는 길이 이제 톤도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데 보니까 그 지역이 천지개벽을 했어요. 그 쓰레기 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섰는데 보니까 지금도 그 건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당 건물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조성일 선교사님에게 그 교회를 담당하는 로이 구인트라고 하는 목사님, 필리핀 목사님인데 요즘 근황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가끔 연락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아주 잘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또 새롭게. 왜냐하면 학생 수가 많아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예배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도 그 로이 구인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선교센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일에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말씀 들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에 빚진 자로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벗어버리려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십자가를 치려고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이 팍팍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가운데서도 주어진 복된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을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